주님 재림의 3대 이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려고. 성경을 불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모순이 많은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의로운 심판임을 깨닫게 된다. 의로운 심판날이 되면 나의 정성이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날 것이다. 반면에 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악인에게는 얼마나 수지맞는 일인가. 예수님의 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인생은 목표를 잃고 혼돈에 빠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일은 결코 없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오시고 나의 수고도 넘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가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질 것이다. 악인도 지금 당장 멸망시켰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마구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 악인도 활용하신다. 악인의 처단에도 다 때가 있다. 반대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라고 마구 다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를 훈련하시겠는가? 훈련되지 않은 삶이 결정적인 때에 얼마나 무력하게 되는지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응과 보상을 잠시 미루실 때가 많다. 그처럼 심판의 유보는 있어도 불의하고 부조리한 심판은 없다. 예수님이 오시면 의인이 당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시고 신앙 때문에 한 번 더 참았던 것과 참으면서 맺혔던 가슴속의 응어리들도 다 풀어주실 것이다. 기다림의 축복.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 재림의 날을 참고 기다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참고 기다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망하는 일은 없다. 기다림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나 막연한 인내를 요구하시지 않는다. 언젠가 기다림은 끝날 날이 온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불행이 아니라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이 불행이다.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발행도 오랜 기다림의 산물이었다. 필자는 목회 초기부터 문서를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 66권 전체 강해 원고를 남겼다. 그 작업이 20년이 지나면서 그 많은 원고가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위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헌신자의 손길로 월세기가 출항될 수 있었고 지금은 월세기 영업한 비전까지 품게 되었다. 앞으로 그 비전이 어떤 역사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믿음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믿음의 실천 덕목 제1호는 인내다. 참을 줄 알아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참고 인내하면 결국 이긴다.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이긴 것인가?
참은 사람이 이긴 것이다. 게다가 웃음까지 머금고 마음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으면 완전히 이긴 것이다. 다툼이 생겨도 내가 10년을 참았다 라고 소리치지 말라. 그것은 10년을 참은 것이 아니라 10년을 두고 보자고 벼른 것이다. 벼르면서 버틴 것은 인내가 아니다. 사랑하면서 참은 것이 인내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5 처녀처럼 준비하며 기다리라. 등은 예배하는 삶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의 인도를 상징한다. 잘 준비하면 미래는 그의 것이 된다.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도둑같이 다가오는 두려운 날이 되지만 그 날을 잘 준비하면 미래는 연인처럼 다가오는 희망의 날이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의하면 말세는 스피드 시대와 지식 시대가 된다. 인터넷 광속 지식 시대의 도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점차 가까이 왔다는 표식이다. 물론 주님의 재림 전에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되는 대환란이 있다. 지금 겉으로는 연쇄 살인마도 사형시키지 않는 인간 존중의 시대가 된 것 같지만 한 사람만 히틀러처럼 미쳐도 인간 존중의 시대는 순식간에 끝나고 대대적인 살육 시대가 올 것이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죽인 잔인한 킬링필드 사건은 원시 시대에도 없었다. 그때 부자와 지주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고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과 안경을 쓴 사람은 지식인이라고 무조건 죽였다. 원시 시대가 아닌 20세기 후반에 벌어진 일이다. 또한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문명이 시작되고 19세기까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총 숫자보다 20세기 한 세기에 사람이 사람을 죽인 총 숫자가 많다고 한다. 사람에게 죄성이 있기에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지만 아무리 극심한 대환란도 7년만 지나면 끝난다. 고난은 한시적이기에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늘 고난과 은혜를 함께 엮어놓는다. 절망적인 밤에도 하나님의 불기둥은 있고 뜨거운 사막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있다. 고통과 문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강은 삶의 이면에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다. 숨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다림을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며 기다리면 비전 성취의 때는 반드시 온다. 현재의 처지로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 현재의 처지가 하나님이 허락한 최선의 처지임을 믿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조만간 최선의 상황이 펼쳐진다. 신앙의 핵심 요체는 기다림이다. 자녀 교육의 핵심 요체도 기다림이다. 기다릴 줄 알아야 축복의 열매도 맺힌다. 기다림과 관련해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사실이다. 내가 현재 살아있는 것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다. 예수님도 빨리 재림해 성도를 위로하고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싶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시간을 주시려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동시에 현재의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19세기에 영국이 한참 믿음으로 뜨거웠을 때 의회 회의 중에 번개와 천둥이 무섭게 치자 한 의원이 말했다. 의장, 하늘의 상황을 보니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그때 다른 의원이 일어나 말했다. 의장, 정회하기보다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를 통해 좋은 결정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일로 여기고 계속 회의합시다. 그 말이 더 옳다고 여기고 결국 회의를 계속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더딘 것이 아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2000년이 이틀 같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넉넉한 마음으로 거꾸로 하루가 1000년 같고 이틀이 2000년 같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서 인생의 끝을 잘 마무리하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라.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을 좋게 만들려면 잘 참고 기다리라. 세상에서는 잘 참고 기다리면 바보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 반면에 무조건 밀어붙이면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것 같고 능력과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사람보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을 더 기쁘게 보신다. 결국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한다. 무엇이 증거인가? 예수님의 삶이 증거다. 예수님은 수많은 참담한 일을 당하셨고 최후에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대승리를 이루셨다.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조만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때는 그동안 참았던 것에 대한 넘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때 모든 서름과 고독과 상처가 말끔히 씻길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워주실 것이다.